자, 오늘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승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교 노트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칸에 잘 들으셔야 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칸에 잘 넣으셔서 말씀을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양식으로 꼭 삼으시면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자,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선거 대통령이고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감옥에서 27년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1990년에 출소를 하였고 1994년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직에 물러나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흑인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2013년에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감옥에서 나올 때에 나오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새벽 3시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독방에서 나와서 마당을 걸어서 감옥의 문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메라가 당신의 얼굴을 조명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 속에서 분노와 증오를 보았습니다. 그 분노와 증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좀 도발적이고 좀 어렵고 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 만델라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오는 장면을 보셨다니 참 놀랍군요. 그리고 내 얼굴을 통해서 분노와 증오를 보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친구들도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내 얼굴에 나타난 증오는 그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난 증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내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감옥에서 재수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너는 항상 자유인이었다. 너는 항상 자유인이었다. 이제 풀려났으니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너로 죄수가 되게 하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출소한 후에 복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평화와 아프리카 조국을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사람에게 정체성이 어떤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가 나왔을 때 증오심, 분노로 계속해서 가득 찼다면 그는 세상의 평화와 그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들로 나를 죄수로 만들게 하지는 않겠다. 그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 때에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특별히 어려울 때에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길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올바른 이 정체성, 확고한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책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자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너는 승리자다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이게 피부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승리자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이 승리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자다라는 인식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사십니까? 아니, 질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자라는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강도가 그냥 슬쩍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얕은 고난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 중에서 박해, 기근, 위험,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환난이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주는 압박, 이것이 환난입니다. 나라에서 어떤 핍박을 가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여기서 이 표현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곤고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불안, 염려가 곤고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라는 것은, 적신은 벌거벗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심한 가난을 겪거나 아니면 소외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소외시킬 때, 그때 겪는 것이 바로 적신입니다. 그 다음에 칼은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 목을 벨 때 쓰는 칼을 말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핍박,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 고난은 결코 간단한 고난이 아닙니다. 쉽게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절망케 할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즉,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승리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남들이 겪는 고난도 있지만 자기가 겪는 고난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담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배고픔을 당했습니다. 추위를 겪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가 살면서 그가 당한 고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작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상대방에게는 적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고난들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승리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승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박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모든 삶 속에 이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훈장처럼 따라붙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평탄해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삶이 그렇지 않자 곧 교회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오히려 약속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것은 위축되지 말고 패배자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위축되지 말아라. 그리고 패배자처럼 살지 말아라. 권투 선수가 박싱을 합니다. 권투하는데 맞고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기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아라. 벌떡 일어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는 아들이 사내인데도 영 약해 빠졌습니다. 사내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사내다운 아들로 키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술 고수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무술 고단자에게 아들을 데려가서 내 아들 사나이답게 좀 키워주십시오.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술 고수가 알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훈련할 테니까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아들에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알겠습니다. 내가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술 고수가 아버지를 초대를 했습니다. 아들이 시합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보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대를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아들이 상대방을 멋지게 때려 눕히고 이길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아들이 계속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또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무술 고수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큽니다. 아니, 내 아들을 훈련을 시킨 것입니까? 나는 아들이 멋지게 때려 눕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맞고 넘어지고 이것만 봤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무술 고수가 말합니다. 당신이 본 것은 겉모습만 본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넘어졌지만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넘어졌지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사내다움의 용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요,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계 전자상거래의 1위가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이 알리바바의 회장이 마윈입니다. 마윈이 서울대학교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어떻게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대부분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나는 돈도 기술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거꾸로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돈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좀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에 관한 책을 제가 쭉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머리가 좋거나 뭘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괄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실패하잖아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제 업체가 잘 되니까 다른 업체에서 흡수하려고 타협을 볼 때 나는 절대 타협이 없다. 용기가 있었어요. 타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져도 내일 태양이 떠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답니다.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용기, 스스로가 용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하루 정도 있다가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 정도도 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면 그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약함이 들어옵니다. 패배자의식이 들어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패배의식이 들어오면 삶을 대충 살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승리자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우리의 정체성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승리자다라고 한 100번 외치면 승리자가 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심리요법을 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날마다 외쳐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승리자다라고 외치게 한 것은 근거도 없이 뭐 심리요법을 한번 쓴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르니카오라는 헬라어는 압도적으로 이길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레인하고 했죠. 6대1인가 6대0입니까? 6대0으로 이겼죠. 그럴 때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결국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볼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랑이 이깁니까? 뭐 사랑이 무슨 칼입니까? 뭐 사랑이 원자력 폭탄이라도 되는 겁니까?
사랑이 이기는 일은 없죠. 자, 37절 보십시오. 사랑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자, 즉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자보다도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보다도 큽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익숙할 것입니다. 북쪽의 대표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쪽의 대표는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북쪽, 이 링컨이 대표로 있는 북쪽이 밀렸습니다. 밀려서 남쪽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설치하고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참모가 와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북군의 대표인 대통령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쪽의 대표인 로버트 리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북쪽 대표도 기도하고 남쪽 대표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일세. 근데 중요한 것이 있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네. 내가 어느 날 시편 118편을 묵상하며 이 진리를 깨달았다네. 시편 118편에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 다스림을 했습니다. 결국 북군이 이겼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에 가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확인하는 법,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묵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증표입니다. 사탄은,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수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졌다 했지만 하나님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웠습니다. 극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꺾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결국은 이기는구나, 넉넉히 이기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내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의 증표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나를 적셔서 내 온 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다시 내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이라는 것은 성벽을 말합니다. 내가 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 세상에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정적인 것하고 긍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원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물도 없는 가운데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듦이 그려지자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튀어났습니다. 옛날에 애굽이 더 좋았는데, 옛날이 더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냈는데 그들은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그들은 미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자, 어떤 고난과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라도 이 승리를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는 갑옷 그리고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것을 무기를 가지고 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 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십시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항상 끼어서 기도하라.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내 삶 속에 말씀을 자꾸 집어 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을 해석할 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해석합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운도 좋네. 나는 운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 결혼을 못 할 거야. 나는 절대 취업을 못 할 거야. 나는 절대 뭘 못 할 거야. 스스로가 가두어 버립니다. 생각을 따라서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해석을 자기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어려운 상황을 해석을 잘 하셔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말씀은 우리의 심장에 박힙니다.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줍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미국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댄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살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10분 동안 뇌의 산소 공급이 끊겨서 뇌 기능을 이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력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3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먼 곳을 바라보면서 뭔가 중얼중얼 할 뿐입니다. 뇌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데니는 예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데니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데니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데니가 영적인 아버지 딕을 만나러 가다가 쓰러져서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좀 막아주시죠.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는 이런 기도, 그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백문안을 그 전에 갔겠죠. 갔는데 가서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딕이 영적인 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너 이거 기억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갑자기 데니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데니, 그러면 너는 이걸 기억나니? 자, 이걸 기억하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다음 뭐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요, 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책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기억을 상실했는 이런 데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다는 사례들이 그 책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익힌다는 것,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쭉 따라하고 찬송을 따라합니다. 아니, 따라한다보다는 본인이 이제 그걸 기억한 것을 부르는 거죠. 말씀이 그의 심장에 새겨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게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말씀으로 카트를 합니다. 어떤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막습니다. 말씀이 가로막습니다. 말씀이 보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하십시오. 아무데나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는 것이 승리하는 자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왠지 기가 죽습니다. 아이고, 기도 더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대부분 이거 더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 이야기죠. 근데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만 하면서 살면 될까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오래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진짜 죄책감을 가져야 될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의 크신 능력과 승리하심과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내용은 다 빠뜨려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해서는 기도 속에서 뭔가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기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하셔야 되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따로 사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편이 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초점을 두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내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대목처럼 박혀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속에 세상은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승리자야. 나는 승리자야. 왜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거야. 여러분,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운 가운데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마시고, 사람들의 방식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약속, 너는 승리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가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며 이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